오늘은 앞서 광고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그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부활절기는 사실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을 가장 큰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탄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날이 밝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시간적 정보를 통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시간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다시 말하면 이제 안식일이 딱 끝나고 유대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주일 새벽 동이 트기 전을 아마 의미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녀는 무덤을 닫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진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옮겨져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또 다른 정보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여자들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로 봤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준비만 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이제 본인들이 할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여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앞에 펼쳐진 광경에 대해서 오늘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니까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시신을 옮겼다고 한다면 굳이 세마포를 벗겨서 옮겼을 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세마포를 벗겨서 옮겼다고 하더라도 원래 시신이 놓여진 그대로 세마포가 놓여질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리에 쌓는 수건도 똑같고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 사람이 죽었을 때 세마포로 입히고 시체의 얼굴을 수건으로 쌌습니다. 이 수건으로 싼 장면이 또 다른 요한복음의 또 다른 장면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니까 이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냐면 얼굴에 수건을 쌓은 채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라라고 한 장면에 이 얼굴에 수건을 쌓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했을 때 얼굴에 수건을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얼굴을 쌓았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진 채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굴꾼이나 강도 유대 지도자들의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갖고 갔다고 한다면 세마포와 수건도 같이 없어졌을 텐데 분명히 그들이 가져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마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려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부활에 대한 예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무덤을 찾은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 벗겨진 세마포,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증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사용된 헬라어 오이다는요, 깨닫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부활이 무슨 내용이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들어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육체가 부활한다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의아함으로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울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고 난 뒤에 마리아는 몸을 구부려서 무덤을 들여다 봤을 때 그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두 천사의 등장은 마리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이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적대자, 유대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죠? 제 천사가 등장해요. 이 복음서 기자가 천사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추측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적대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없앴던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천사가 등장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는 제자들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야 울지 마,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도리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때 마리아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옮겨두었는데 어디에 옮겨두었는지 자신이 알지 못하여서 지금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알지 못한다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정말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시신을 누군가 옮겼는데 그 옮겨둔 장소가 어딘지를 몰라서 울고 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이 정말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옮겨놓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없어진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야기한 의도는 첫 번째 의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옮겨놨는데 그 옮겨진 장소를 모르니까 울고 있는데 천사들은요, 이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누가 옮겨놓은 건지, 예수님이 부활한 건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리아와 천사가 대화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뒤편에 누군가 등장해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뒤편에 누가 등장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부활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전에 죽기 전의 모습과는 달랐었어요.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제자들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깨어졌을 때 예수님인 줄 알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육적인 눈으로만 봤을 때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물어봤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을 옮긴 자라면 혹시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의 대답에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에서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무지함을 의미하거든요. 이 무지함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무지함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세상의 것이 최고로 여기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막 학위 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최고니까 물질이 최고여서 물질을 얻으려고 자신의 삶을 올인합니다. 물질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 돈 많이 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 만큼 번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오래 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건강하게 100세 넘게까지 살 수 있을까? 이 궁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르니까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기도하고 뭔가 시작해요. 근데 응답받지 않고 시작하니까 도대체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일단 기도하고 내가 시작했으니까 고할 테니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너무 무모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실패하게 하십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니?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간 걸 왜 내 탓으로 돌리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은 굉장히 우리들의 삶 속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살고 있는 삶, 확신이 있으세요? 이건 확실한 거야. 확신이 있으세요? 물론 지금 뭔가 열정이 불타오르면, 이건 확신 있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모르니까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나온 과거 가운데 확실하다고 했던 일들 중에 정말 확실한 게 있었습니까? 제 경험상 제가 하나님 없이 제가 결정한 일들 중에 확실한 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는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고학력 때 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아서 그 아는 지식 가운데 복음으로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부를 아빠는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요, 너무 무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시작을 해요.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지함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실 때 마리아는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져서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마리아는 예수님께 라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람어인데요. 번역한즉 선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는 오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당부한 것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즉 나사로가 소생이거든. 나사로는 원래 죽은 모습 그대로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원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건 소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과 소생의 차이점은,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요.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영원한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영원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것. 두 번째 당부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소식을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마리아가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당부한 이 두 가지 사실, 특히 두 번째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마리아가 그의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요. 초대교회에 보면. 그리고 사도들이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해요. 그렇게 증거되어진 이 부활의 소식이 지금 2024년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아직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복음이자 구원의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도 부활의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마리아는 눈앞에 보여진 광경 가운데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 못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데 영적인 지혜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향유값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서든 수습하려고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 무덤에 달려갈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절대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냐면 그냥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으로 하죠. 그렇죠? 석가, 공자,
뭐 예수님 소크라테스를 성인으로 껴주면 4대 성인이 되고 그냥 철학자로 빼면 3대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대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받아들여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처음 봤을 때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을 만큼 이 부활을 믿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직접 만져보기라도 했지. 우리는 만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직접 보고 직접 만져야만 믿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예수 하면, 구원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많이 들었으니까 아 그래 그게 아니라 진짜로 믿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었을 때 마리아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